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참 유일무이한 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또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아내의 복, 부모의 복 다 받았어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솔로몬이라든지 노년에는 좀 타락해요. 이삭은 죽는 날까지 타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복을 받았죠. 이삭이 받은 복, 100배의 축복을 첫 번째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갑절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100배를 받았대요. 100배. 이것이 영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말하는 거예요. 100배의 복. 땅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가축과 종들을 상속받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복은 또 어땠느냐? 오늘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면 100배를 받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셔서예요. 물려받은 것도 많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종이 318명이었어요. 그런 집이 있으면 나와봐요. 왕년에 머슴을 그렇게 많이 부린 집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318명. 천석군 만석군이라도 그렇게 많진 못할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복도 대단했는데 자기가 받은 복이 또 100배래요. 부럽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연말에 물질적인 축복 부분을 이렇게 두드려 보고 싶다면 이삭과 같은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받으려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삭의 부모님처럼 믿음이 안 좋았네? 예, 그건 땡. 하나는 일단 땡이에요. 부모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부모를 두느냐?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 하나님을 믿는 부모. 이거 일단 1단계예요. 이삭은 그 부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2대, 3대, 4대, 우리나라 이제 5대까지 나왔죠. 역사가 14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더 길진 않아요. 영국에 가서 유학하던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8대, 9대가 막 나온대. 이야. 교회가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세련돼줘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돈이 영국 교회들은 돈이 많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돈이 많을까? 우린 모자라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돌아가실 때 유언하면서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쳐요. 전통이에요. 그래갖고 교회를 세워요. 새신자나 후손들이 나와서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부요해요. 그리고는 머릿돌 같은 데 보면은요, 몇 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거기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럼 교회 애착에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라고 이름이 거기 있거든요. 몇 대. 요람처럼, 기념관처럼 한 귀퉁이가 있어요. 자료, 사진이 다 있어요. 그거 떠나고 싶겠어요? 부모님이 재산을 기부했는데 떠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영국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기금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교회 기금이 뭐예요?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유산을 상속해주고 우리나라처럼 물려주는 나라는 없어요.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 안 돼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재산을 기탁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영국 교회는 구역구역들이 막 도시락을 싸워서 먹기도 하고 그런 날을 아예 만들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유학생이었대요. 유학생 가족이 없잖아요. 그럼 넉넉히 해온 데서 이제 한 그릇씩을 이렇게 모아주면요, 자기 같은 솔로들, 싱글들이 또 모여서 먹는데요. 더 많대. 얻어먹은 떡이 더 많잖아요. 지금도 잊지 못한대요, 영국 교회를. 참,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아서 5대 이상이 없어요. 그럼 8대 손, 9대 손 막 하니까 교회 애착이 가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때 다니던 정이 있는 곳. 가면 거기 기념비에 자기 부모님 이름이 있는 곳. 역사적으로 연도를 찾아보면 송구영신 예배 때 이름 불러드리잖아요. 그게 그대로 자료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 반갑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 자기 애인이 생겼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결혼식도 거의 교회에서 해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 찾아가면 여기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이 교회 다녔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무덤으로 데려가. 무덤. 우리 할아버지라고. 우리 몇 대 손이라고. 거기에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수백 년, 교회 역사가 수백 년 되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짧지만, 자, 이삭은요, 아버지도 대단했는데, 아버지도 대단했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들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땅의 복이에요. 이건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땅의 복을 자기도 100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엔 그 해는 흉년이 들었던 해예요. 또 그 땅에서,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농사 짓기에 나쁜 땅이에요. 12절에서는요, 이삭이 그 땅에서, 남의 땅에서, 내 땅도 아니에요. 남의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 따라다니지 마세요. 추해요. 복은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결혼 조건을 볼 때요,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복 주면 생기니까. 이삭도 뭐 자기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지. 근데 부인은 그 당시 최고의 미녀를 얻었죠. 나중에 쌍둥이 낳잖아요. 야곱과에서. 진짜 안팎으로 다 복 받은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 싶어요. 장수는 또 얼마나 했게요? 18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리브가는 아리따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예쁘고 젊었어요. 대부분 우리는 어디 한 군데라도 빈틈이 있잖아요. 이삭은 완벽한 복을 받았어요.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으면서 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는 재벌?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100배 축복을 받고 자기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보여야 될 분, 어떤 때는요, 목사라도요, 성도님들이 뭐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간이 콩알만해져. 그래갖고 막 노심초사해요. 제가 막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좀 그렇게 잘 보여봐라. 너 나 때문에 그래 마음 졸여봤냐? 그게 다 주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애절해야지. 성도들 그렇게 따라다닐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나는 네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요.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잘 보여야 될 분이 구역 식구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애써요.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장 뭔 죄야? 구역장이 뭔 죄예요? 끝날 때쯤 되면 연말엔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들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주셔야 돼. 뭔 죄야 구역장이? 잘 보이려고 구역 식구들 시험 들까 봐 그냥 노심초사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냥 구역 식구들이 속 안 썩이고 구역장들하고 으쌰으쌰 막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시상 받을 때 성탄절에 구역들 잘해 상 받으니까 부럽지요? 부럽잖아요. 구역들이 막 상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연예계, 가요계에서 연예대상 연말에 다 하잖아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뉴스에 떠요. 유재석이 탔다, 뭐 강호동이 탔다. 나는 어느 해를 봐도요, 활동 안 한 사람이 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유명하다고 그냥 상 주던가요? 유명하고 오래된 배우라고 그냥 상 주는 건 난 못 봤어요. 그의 영화를 찍었든 광고를 찍었든 드라마를 찍었든 MC를 잘 봤든 그의 열심히 뛴 사람 중에서 대상이 받더라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하나님은 여러분 상 주시길 원해요. 상 주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상 주는데 눈은 찡긋 감고 목사님이 백으로 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역 보고서 올리잖아요. 구역 보고를 박수미 목사님이랑 김미희 전사님 깨알 같은 걸 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여러분 성경 몇 장 읽었는지 구역 예배 빠졌는지 다 체크하는 거예요. 주먹국으로 안 해요. 여러분에게 몇 등 이렇게 말하지만 저한테 보고가 올랬더니요, 누구네 구역 몇 장,
몇 명 다 써서 올라와요. 그거 골라갖고 상 주는 거야. 괜히 삐죽삐죽 하시면 안 돼요. 왜 저기만 줘? 잘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했는데 우리 공정해요. 절대 백 안 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갖고 성경이라도 많이 읽었던가. 읽고도 안 쓰시는 구역이 있어요. 손해입니다. 읽으셨으면 쓰세요. 우리 성경 읽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넣으시면 돼요. 불안해서 읽은 것도 다 넣으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쓰시는 구역도 있어. 조금 이상해. 여러분 1189장이라니까 한 권이 1189장인데 1년에 결산하니까 2000장이야.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구역식 그거만 열심히 몇 명이 읽었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100배 축복을 받았는데 첫째가 하나님께 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100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조금 노력하면 2배나 3배 복을 받겠죠. 100배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100배.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100배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00배를 받았을까? 저도 읽으면서 나도 100배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100배를 받았나? 첫째가 하나님께 잘 보였다 이거예요. 우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내가 잡아보려고요. 내 말 잘 듣게 만들려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남의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어떻게 100배를 받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까? 순종과 양보의 사람이었어요. 2절과 3절 봐요. 창세기 26장 2절 3절 합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까 안 간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은요, 이삭의 형편으로서는 순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나 지금 떼거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순종하죠. 우리의 순종에 대한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합독해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은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듣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애기들도 말 잘 듣는 애가 이뻐요. 성도님들도요, 까다로운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성도가 있고요,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예요? 까다로운 성도인가요? 부드러운 성도인가요?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인가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까다로움을 피우면서 왜 불순종할까요? 그냥 순종하면 편한데 왜 불순종할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끔 지적하면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이 사람은 이게 틀렸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느껴요. 맛있는 부침개를 먹는데 맛있다 그래도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왜 이래?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다 맛있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별 차이 없어요. 순종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불순종은 못 받아들이는 건데, 여기서 내게 적용하고 잘 들으면 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은 이게 틀렸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려서 맞을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틀렸다기보다 내가 그 적성에 지금 안 맞고 나하고 안 맞아. 내가 그걸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은 줄 아는 거예요. 그가 잘못해서만 아니고 내가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을 통해서 뾰족했던 송곳이요 둥글둥글해져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을 보세요. 공통점이 둥글둥글해요. 몇몇 사람밖에 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보세요. 공통점이 끼리끼리만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요. 다 수용을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좋아하시냐면 다 받아줘서예요. 뾰족하든 삐죽하든 길든 짧든 따지지 않죠. 주님이 여러분 다 그냥 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엊그제 눈 왔을 때 보니까 새벽에 막 밤새 쌓인 거예요. 이쁘대요. 이쁜 건 첫 번째고 두 번째 큰일 났네. 길을 끌어서 큰일 났네. 눈 치우려고 저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막 들거든요. 눈이 일단 내린 건 예뻐요. 산이 막 하얗더라고요. 수북이 쌓여있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여기 들어와서 나 눈이요 내리면서 여기 들어와서 나 내리기 싫어. 강아지가 똥 싸놨네? 나 저기 내리기 싫어. 똥도 덮어. 그렇죠? 개똥도 덮어요. 눈은. 쓰레기 더미가 있어. 내가 이 하얀 몸을 버리려고 저 쓰레기 왜 난 안 앉을래? 눈이 그러던가요? 쓰레기도 덮어. 다 덮어. 그래서 우리가 밤새 눈 왔는데 앞에 딱 나가보니까 야 하얘. 실상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죄들을 우리가 덮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쪽집게로 빼내듯이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통령부터 청소부까지 죄 없는 사람 나와봐요. 목사라도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본인들도. 그걸 구태여 까서 뒤집어서 딱 보여주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요, 늘 순종해요.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심하면 양보해요. 바보 같을 정도로. 우물을 자꾸 뺏기잖아요. 근데 양보해. 싸우지 않아요. 나는 싸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은 좋아요? 여러분도 싫어하겠죠. 부부가 싸워봐야 애들이 정상적으로 못 커요. 주눅 들어요. 그리고 폭력적이 돼요. 부부들 막 애들 앞에 싸우는 거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순종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4가지 우물이 나옵니다. 에색, 신나, 르호보, 세바. 오늘은 약속의 우물은 세바란 뜻이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는요 사막지대니까 우물을 파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우물을 뺏어가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뺏어가니까 약올를만도 하잖아요. 한번 대판 싸워보고 싶잖아요. 아니요, 그냥 양보해요. 안 싸워요.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바보 같을 정도로 이 우물을 다 뺏길까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에 3만 대면 물이 나왔어요. 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파면 되지 뭐. 뭘 싸워. 또 파면 되지. 이게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또 파면 된다는 거예요. 광산이나 유전을 소유한 사람을 큰 재산가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는 우물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우물이 그만큼 힘들었어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저한테 강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또 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려봤냐?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써라. 그 문제 나한테 맡기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맡긴 줄 알았는데 맡기려고 기도하는 건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편안하고. 그래요 주님. 의식을 자꾸 해야 되더라고요. 목사라도. 안 그러면 정신이 안 차려져.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삭은 순종을 잘했고요. 두 번째는 그 순종과 양보하는 마음. 재벌이 되고 물질 축복을 받는 이삭을 보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요. 노년에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배신 때린 적도 없어요. 죄 진 적도 없어요. 정말 평탄하게 살아요. 세 번째,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가지고 우물을 메꿔버려도 양보하고, 또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파고 그 별명이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인근에서 저 사람은 우물 파는 사람이야.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 우물을 계속 뺏었습니다. 근데 우물을 또 파고 또 파요. 왜 연말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느냐? 우물을 또 파고 또 판다는 것은 기도의 우물, 헌신의 우물, 충성의 우물, 예배의 우물을 여러분 깊이 더 파야 돼요. 이 연말에 여러분이 우물을 파다 말면 안 돼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놀라운 사실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이 아슬아슬하게 될 듯 말 듯한 그 일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우물을 파야 합니다. 다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 좋았는데 요즘 밤에 뭐 기도회도 없고, 특별 새벽 기도회 있잖아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2층에서 드리는 그득하게 들어오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들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1, 2, 3 신년 축복 기도회가 또 있어요. 그땐 밤에. 여러분, 이게 기도회를 교회에서 자꾸 개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시 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파야 연결이 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복이 보통 복이 아니거든요. 영권, 물권 다 받았거든요. 그 복을 받아서 첫째가 하나님께 잘 보였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둘째가 보니까 끈기를 가지고 우물을 또 파더라 이거예요. 또 파고 또 파고. 세 번째 보니까는 낙심치 않고 우물을 또 팝니다. 시기 질투로 우물을 뺏기면 또 파고. 26장 15절에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메웠대요. 이삭은 양보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팔려고 보니까 옛날에 종들이 그러는 거야. 주인님, 옛날에 여기 이쪽에서 우물 팠었어요. 그래, 어디야? 여기쯤 돼요. 어디지? 하고 보니까 흙으로 이미 메꿔져서 비슷한 거예요. 여기쯤 돼요. 파봐라. 파니까 얕아. 조금 파내니까 건불, 흙 이런 거 빼내니까 다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우물이 시원한 물이 있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흙무더기라 그래요. 흙무더기. 지금 나와 있죠? 흙으로 메웠더라. 이 흙무더기는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할 때, 땅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가 땅이에요. 그죠?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할 때 그 온 땅이 우리를 말하는 거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메웠던 흙은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막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원한 우물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고 시원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막바지 뭘로 막아놨느냐? 얼기설기, 여기 꽃 이렇게 막은 것처럼 얼기설기, 여러분의 알량산 인본주의,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비판적인 생각, 불평과 불만의 인본주의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그 생수가 그 밑에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말 안 한다고 여러분 생각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벙어리도 다 생각은 합니다. 우리들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 여러분도 다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검증받았냐 이 말이에요. 검증받지 않고 말씀에 위배된다면 여러분은 인본주의의 우물의 흙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알량산 인본주의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 경험으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여러분 그 우물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게 뭐예요? 뜻을 알고 무조건 기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목적을 알고, 주님 내 인본주의의 무더기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요.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면 시원한 생수를, 예전에 맛봤던 그 응답의 생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예표인 것처럼요, 막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식은 뭐냐면 그들이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콱 닫아서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흙으로 메꿔버리면 결국은 내가 목말라요. 내가. 그 우물을 길어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목말라요. 기도를 해도 시원찮아요. 순종을 해도 억지로 해요.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새벽송을 도는데 새벽송이 6팀이 나갔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빨리 들어오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새벽송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갔죠. 우리 다 오뎅 먹고 나갔잖아요. 오뎅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뎅도 드리고 했는데 세상에 별들을 다 들고 다니는데 우리 등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해같이 빛나. 이게 주체를 못 해갖고요, 교회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야. 막 궁금하면 내가 영상으로 보내줄게. 영상까지 찍었더라고. 그렇게 밝게 기쁘게 즐겁게 새벽송을 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우리도 가서는 뭐 다 그렇게들 하셨겠죠. 옛날 영상 제가 하나 올렸잖아요, 여러분. 옛날 새벽송 돌던 거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으면 새벽송 도니까 강냉이를 주더라고. 강냉이 하나 웃겨가지고. 강냉이. 우리 어릴 때 새벽송 돌고 나면 그 과자요, 성탄절날 그 주문요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과자가 그렇게 귀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어른도 다 줘. 새벽송 돈 과자를요 밤에 포장해서 유아실에 산더미처럼 과자 싸놓고 밤에 포장해 갖고 어른들도 다 주면 참 희한한 거, 어른도 좋아해.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근데 성탄 과자는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성탄 과자 희한해요. 기쁨이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파서 이 연말에 더 기도의 맥을 잡아서 기도의 우물을 파고 헌신의 우물을 파고 기쁨의 우물을 파서 여러분을 덕지덕지 덮고 있었던 것, 그거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요 목말라 죽어요.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맛을 못 봐요. 그 바로 밑에 응답인데 그 생수를 못 먹어요. 새벽이 가까운 것은 아침이 가깝다는 증거잖아요.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릴 때는 곧 추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마귀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극악을 부릴 때가 와요. 사악해지고. 지금 옛날 시대에 비하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지지 않았어요? 상상도 못한 죄들을 막 짓잖아요. 사람이 악해졌다고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요, 너 죽고 나 죽자. 자기네도 안 먹으면서 그 메꿔버리는 거 봐요. 블레셋이 나쁜 놈들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더 잘됐다 이거죠. 우리를 떠나가라. 이 말은 뭐 이방 땅이라고 그랬죠. 남이 나라예요. 나가라요. 추방명령 떨어지는 거예요. 너 나가라. 우리보다 니네가 더 강성하다. 나가라 이거예요. 이삭은 나가라는데도요 그냥 양보해요. 또 떠납니다. 흙으로 메웠던 모든 것들을 다시 우물을 파므로 이삭은 또 생수를 얻고 또 생수를 얻고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 데는 계속 우물을 파는 끈기가 있었어요. 기도하다 쉬시는 분, 헌신 봉사하다 쉬시는 분, 나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왜 그러느냐? 이 기도의 우물, 헌신의 우물, 봉사의 우물을 파야 생수를 맛보거든요. 이렇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보니까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끝까지 우물을 파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 끈기입니다. 아유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뭐 기분만 나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뜻을 알고 기도하세요. 인본주의의 흙을 다 걷어내야 돼. 이것을 내 생각을 다 걷어내야 돼. 불평과 원망은 악한 세력아 인본주의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이삭처럼 100배 축복받아 하나님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의 우물을 빚고 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승부를 하나님께 걸었던 야곱처럼 여러분 승부수를 하나님께 두어야지 사람에게 두면 흔들립니다. 네 번째, 어떻게 100배 축복을 받았을까? 그는 개척정신이 강했어요.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물이 있어야 이사가요. 완전하게 보장이 돼야 이사가요.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간 게 아니라 가서 우물을 팠다니까요. 그때는 당신은 우물 파는 게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정신이 힘들어도 해야지 이 각오가 있어야 돼. 힘들면 요즘 사람들 우리나라는요 제가 몽골도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봤지만요 거기서 우리나라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근로자들 무슨 근로자냐 3D 업종 힘들어도 하겠다 이거 이삿짐 센터 식당 일 노가다 일 마다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마다해. 우리 노는 청년들 많죠? 안 해요. 놀아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자리가 있으면 가려고 하죠. 이와 같이 개척정신은 새 우물을 파요. 개척정신은 샘나고 뺏으려고만 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우물을 파고 또다시 우물을 파는 개척정신 쉽지 않죠.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쉽죠. 근데 우물이 없는데 갑니다. 개척정신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나 또 보십시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새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이것은 끈질긴 기도를 말합니다.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배제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물을 파더라. 약속을 믿고 우물을 새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니까 샘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물이 계속 생수를 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려고 들면 할 게 왜 그렇게 많아요? 해도 끝나지 않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할 것도 없어. 안 하려고 들면 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려고 하면요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설거지해야죠, 집안 정리해야죠, 김치 담궈야죠, 반찬 만들어야죠. 할 일이 끝이 없어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뭐 금방 이사갈 집처럼 해놓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산만한 상태에서는 여호와의 복이 잘 안 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물이 이렇게 흐르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야 흐르지 여기 삘뚝 저기 삘뚝 다 막혀봐요. 원활하게 물이 흘러내려가질 못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집안도 청소 잘 하셔야 돼요. 정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 댁을 저는 이제 대신방 때만 가니까 언제나 깨끗하죠. 남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더러 신방 좀 자주 하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방 한다고 해야 청소한다는 거예요. 신방 가면 청소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집에서 요강들을 썼어요. 요강.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이거 요강을 들고 어디다 놔야 될지 왔다 갔다 하더래요. 평상시 잘해야 되는데 평상시도 요강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요강도 썼어요.
마지막 5번째는 어떻게 백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물, 에색, 신나, 르호봇, 넓다 이런 뜻이죠. 창세기 26장 22절 볼까요? 르호봇에서 다툼이 드디어 멈췄어요. 26장 22절 합독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제풀에 이제 끝나서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우물을 팠더니 결국 이제는 더 이상 안 뺏었다 이거예요. 르호봇 넓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기서 번성을 주실 것이다. 그러고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히 하다가 내가 할 만큼 했어요.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구역 식구들이 말을 안 들어갔고요. 나 이제 구역장 못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물을 파듯이 하니까 결국은 르호봇이 나와요. 그렇게 애쓰더니 이렇게 됐네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이삭은 거기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죠. 자, 마지막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브엘세바의 뜻은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생수를 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약속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잊어버렸는데도 충만하게 기도하면 잊어버렸던 약속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하면 너도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기도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중에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세겜에서 추장의 아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뭐래요? 이삭아,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너는 브엘세바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창세기 13장에서 아무것도 없어. 조카 새끼 길렀더니 배신하고 떠나요. 제일 좋은 곳으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동서남북이 다 빈 것도 투성이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있어. 아브라함아, 내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후손이 어디 있어? 떠나버렸는데, 조카 새끼도. 아브라함에게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지금까지 흑진주가 나오는 땅이 되어서 석유 팔아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후손 만대에게 정말 복을 주셨죠.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인 이삭에 너는 브엘세바로 가라.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 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곳. 너는 브엘세바로, 야곱에게 말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노숙을 첫날 합니다. 그때 돌베개하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빼고 잠깐 것 같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야곱이 먼 길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첫날 밤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부모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려웠어요. 돌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서원하죠? 거기가 베델이에요. 21년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먹고 사느라고. 부인 4명에 자식 13 낳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환란이 왔거든요, 집에. 여러분, 집안에 혹시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지금 극한 두려움에 쌓였어요. 자기 아들 12 다 죽게 생겼어요.
세겜 추장아들 거기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이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세겜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곱의 집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동네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례 받으면 화친할게 그래놓고선 거짓말치고 다 죽였어요. 야곱이 지금 오금이 저립니다. 내 새끼들 21년 동안 갈고 닦은 거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심히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응답하시는데, 야곱아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갔더니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는 거예요. 21년 전에 약속한 게 생각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때 아쉬워서 기도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도 여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약속을 이행하죠. 이행해.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이 20년이 넘은 갈등이 그날 해결돼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처음 만난 곳, 네가 나에게 영적으로 교통이 있었던 곳,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곳, 이제는 갚을 때 되지 않았니? 막 예삼촌 밑에서 기고 낑낑거리고 훈련받을 땐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살 만큼 살고 성공할 만큼 성공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자기에게 있어서 베델은 대단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요. 지금 이삭에게 너는 브엘세바로 가라. 이건 또 뭐예요? 브엘세바는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려진 곳이에요. 모리아산.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생각나지 않겠어요? 아, 내가 그랬지. 그때 죽을 뻔했지. 그때 죽었으면 지금 이게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고 어디서 이걸 맛보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줬던 기억, 각종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셨던 그 기억,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려주신 그 기억, 그게 브엘세바고 그게 베델이에요. 여러분, 이번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인가,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나의 영적 고향은 어디인가, 그 초점을 찾아서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나는 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감사거리가 훨씬 많은데 왜 불평에 가리워져서 감사를 놓치고 있는가? 인본주의의 흙더미를 걷어내면 그 속에 감사한 생수의 물이 철철철철 나올 텐데 감사를 찾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흙무대기만 자꾸 더 쌓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쌓이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절대 응답 안 옵니다. 감사할 때 응답이 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한 해 동안도 초상을 얼마나 많이 치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건재하게 이렇게 연말을 맞이한 거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감사를.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냥 100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 이삭 같은 복을 받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얼마나 평탄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삽니다. 브엘세바에서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를 이삭이 기억해요.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6장 29절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겠습니다. 자, 아비멜렉 이제 왕이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백을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진짜 복 받았다는 건 입으로 막 내가 복 받았다고 말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세상 사람, 아비멜렉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벌써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게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된 말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평화를 맺자 화친의 오므로 인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26절과 29절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면은 28절부터 29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양보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자신을 찾아와 동맹 계약을 맺자고 요청한 아비멜렉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평안히 보내고 화친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삭은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린 믿는 사람끼리도 잘 안 지내요.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죠. 개척교회 후배 목사님 와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드냐.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니까 힘드냐. 3명이래. 3명. 형들이 3명인데 그렇게 힘들대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드냐. 의견이 셋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틀려서 힘든 거예요. 마음이 틀리면 힘들어요. 마음이 하나 되면 안 힘들어요. 아멘? 안 힘들어요. 이삭은요 이방인들하고도 마음이 안 틀려요. 마음이 그냥 맞아요. 다 편안해. 이방인하고도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가족은 가족끼리도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가족인데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요. 자식들이 불편합니다. 부부싸움 해봐요. 자식들이 불편해. 갈 곳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곳이 없어요. 이삭은 이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으니 이것이 복이고 믿음이고, 우물이 정해져 있는 곳을 이사 간 게 아니라 이사 가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브엘세바로 끝나요. 연말이 되니까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 좋은 분들 주세요. 아무리 좋은 분을 주어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분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할 탓이에요. 본인들이 하기에 따라서 좋은 분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완벽하게 맞춰 주어도요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 20가정을 드리면요 15가정 만드는 교육자가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 20가정을 드리면요 50가정 만드는 교육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어디가 더 믿져요? 결산은 반드시 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탁탁 쳐낼 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간 성도들 빼내야 되잖아요. 구역에서 아무렇지 않게 빼냅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찢어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감당이 잘 안 됐을 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은 100배 축복을 받았는데, 참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받을 만하네. 이삭은 복을 받을 만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 이사간 게 아니라 우물이 없는 곳에 이사가도 우물을 팠어요. 우리는요 우물을 파다 지치면 삽을 내 던져버려요. 힘들어 못하겠네. 사람 막 팍팍 포기해버립니다.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이란, 첫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순종과 양보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낙심치 않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는 개척정신을 가지고 늘 우물을 팠기 때문이고, 인본주의 흥무더기를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브엘세바는, 또 야곱이 갔던 베델은 왜 귀한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요, 정말